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잠깐만요. 네, 먼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 따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롭고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이자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세워진 그 계획 때문에 은혜로서 구원하심과 부르심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같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우리의 여정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고향과 친척을 또한 친구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한 1600km 정도의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시대, 즉 고대에는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친척과 친구,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어떤 증거를 전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을 믿고서 온전히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곧 토지가 비옥한 곳인지 아니면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 그런 환경인지 전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는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있고 싶은 곳은 하나님께서 그가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굳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여기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 하류 지역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크게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 한번 부조화 선지자 125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가마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네,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편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동시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또한 그 지식을 후대에 전할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머무르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컨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으셔서 여행을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127쪽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네, 여기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에 함께 같이 출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도 양과 소가 많았지만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재산이 크게 증가하고 또한 종들이나 함께 하는 사람도 크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둘 다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도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의 천한 가마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함께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은 1000명이 넘는 큰 무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까지는 갔지만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함께하지 않고 그냥 하란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 남아있을 뿐더러 우상도 섬기는 일을 버렸을까요? 예, 부조화 선지자는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죠?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기도의 모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함께한 일행들을 불러 모아놓고 희생 제사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고 율법과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는데 여기 말씀은 너는 구원을 얻으라. 너만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구원,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정말 좋은 것 맞습니까? 하늘나라는 가족들과 꼭 같이 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그런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값진 보화를 혼자만 간직해서는 결코 안 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삶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고향은 또한 제가 태어난 곳은 바로 홍북,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포입니다. 홍북에서 신앙을 했던 여러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6가정 이상이 홍성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 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가정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그 식솔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홍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 중에 가장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출석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거의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나 저희 누나들은 안식일에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오후가 되면 어머니께서는 어린이 분교를 열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떤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곁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부모님만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있던 웅천에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그때에는 교회에 차가 없을 때 저희 집 차를 살 때면 항상 12인승 승합차를 사고 냈습니다. 그래야 교회 갈 때 교우님들을 태우고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아기가 있을 때도 아기를 업고 교회에 가서 교회의 일을 함께 하고 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으니 교회를 못 간다든가 식사당번을 못 한다든가 어린이 선생님을 못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딸렸는지 안 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함께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안교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장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방문 활동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했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설 명절 끝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왔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이 대천을 지나서 웅천 살돈구까지 가보았습니다. 웅천까지 가게 된 차에 전에 함께 교회에 다녔던 교우님 댁에 잠시 들렸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한 부모님은 부모들끼리 같이 이런저런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청년들이 다 되었고 몇몇 우리 여자들은 벌써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은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명절날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만났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그 청년들이 전에 청년이었던 학생이고 언니, 오빠 다 이렇게 모이면 한 20여 명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숫자가 많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다 성장하고 보니까 그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추진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거의 없었고 교우님들이 대부분 협력해서 그 사업, 어떤 교회 사업을 일을 하게 되면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교회 일들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의 사업을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딸 지훈이입니다. 홍성교회를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습니다. 전에는 악기 플룻을 제법 잘 이렇게 배우더니 이제 바이올린도 배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졸라대서 학원에 가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아주 소신이 뚜렷합니다.
내포초등학교 급식실에 가서 이렇게 배식하는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안식일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오징어 같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연히도 전에 삼육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재림교인이신 고선민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4학년 우리 지훈이에게 담임선생님으로 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벌써 첫날은 갔다 오더니 여자 선생님인데 무섭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싫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전에 3학년 때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도 선생님이 막 욕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아이들 뭐 던지기도 하고 그런다면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 첫날부터 그 고선민 선생님이 아이들 딱 잡아서 뭐 조용한 가운데 숙제도 잘 내주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7반까지 있습니다, 내포초등학교에. 근데 7반 선생님 중에 어떻게 우리 지훈이가 그 선생님이 딱 되었는지 어떻게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훈이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냥 예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싫은데? 이런 말들도 곧잘 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학을 뭐 전공하지도 않았고 잘 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는지,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또한 시냇물은 흐리기를 그치고 들의 풀은 시들었다. 가축대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땅은 이 강을 끼고 있는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랍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평야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초지가 막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그런 힘든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어서 이 양과 소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고 이제 곡식을 재배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조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좀 의심이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거 뭔가 제대로 된 거 맞는가? 하는 어쩜 의심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운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위기를 잠깐 피하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거 좀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네, 그래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을 데려가도록 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훌륭하고 믿음 있던 다윗 왕도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개입하셨으므로 사실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때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한다고 결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욱하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파트에 가스 관할하는 데서 저희 아파트에 점검차 나왔어요. 그래서 가스 밸브가 있는 이 맨홀이 있었는데 그 맨홀 뚜껑이 잘 보이지가 않고 거기에 보도블록까지 이렇게 얹혀 있고 이제 그 위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서 그분들이 오더니 이제 저희를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여기가 가스 밸브 같은데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열게 해달라고, 이거 자전거 교체대하고 다 자르고 이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건설할 때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던 거고 뭐가 안 됐으면 처음에 검사 합격을 하지 말고 그걸 뭔가 문제를 삼든지, 시큰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를 자르라 하고 뭐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이제 그 맨홀을 막 혼자 낑낑대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해서 뚜껑을 좀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가스 밸브가 보이니까 이제 됐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덮으면서도 원래대로 해놓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하면서 괜히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막 따지듯이 막 얘기를 좀 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긴 했지만 이게 제가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성격이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성질이 한동안은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저도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좀 됐나 싶은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욱하고 올라오고요. 예, 확실히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살 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네, 아브라함의 육축도 심이 많았고 롯의 가축도 심이 많았으므로
이 목조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해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훨씬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고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서로 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정신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저는 생각할 때 불화와 다툼의 원인은 우리의 말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우리의 말투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난리를 치게 될 때에 거기에 똑같이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조용조용히 말하게 되면 그 사람도 수그러들게 마련입니다. 옛말에 다르고 다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책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상처를 주는 것도 힘을 주고 위로를 하는 것도 다 말이 한다. 무례한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드는 4가지 대화 수업, 프로는 어떻게 말하는가, 등등. 잘 살고 싶다면 잘 말해야 한다. 말 주변이 없어도 대화 잘하는 법, 카네기 인간관계론 등 많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젊으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 젊으신 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말 잘하는 법을 배우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 일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는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때에 맞게 말을 잘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뭐를 갚는다고요? 천냥빈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의 힘이 관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이겠죠.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과, 감사하는 것, 배려의 말, 칭찬하는 말, 이런 진심을 담은 그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딸 지훈이와 생활하면서 여자아이에게는 더욱더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섭게 또는 신경질적인 소리로 말하게 되면
많이 싫어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뭐 반항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이 말을 이쁘게 하는 것도 이 습관이 잘못 드는 사람은 훈련이 엄청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노력하면서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네,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건드린 거부이자 어른인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낯선 행인을 보고서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땅에 굽혀 절하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단 말입니까? 처음 보는 나그네에 대해서 달려가 영접했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실된 사랑으로 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관례로 굳어진 아름다운 풍습이긴 했지만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따뜻하게 영접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자 그의 삶이 항상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부모님들의 어떤 그 심부름도 많이 하고 일도 하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봉사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뭐 1000대까지라고 해서 정말로 꼭 1000대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많은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섬기게 되면 내 후손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서 그들도 또한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무리가 함께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럭저럭 그냥 그저 세상 유행에 따라가면서 그냥 교회도 다니고 세상 일에도 신경 쓰고 하면서 사실 교회 오면 교인, 밖에 나가면 사회사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제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 주실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뭐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그런 역사가 후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얻고도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김한국 집사님이나 우리 이사랑 집사님 보면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나 앉지 않고 찬양할 때도 아이를 안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페파라든가 어린이 지도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너무나 열심히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과연 곁길로 잘 나가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훌륭한 그러한 자녀들로 남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